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또 주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주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셨고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Yeah.
위대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내 평생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좋으십니다. 우리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기도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 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각자의 길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수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 보고 저를 따라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친구야, 우리 이번 학기도 잘 지내보자. 우리 이번 학기도 화이팅 해보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이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언하실 전도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고 싶은 마음도 또 쉬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요. 방학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우후! 자, 얼굴을 보면 별로 기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학년 친구들은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중학생이 된 겁니다. 진짜 중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2, 3학년 이제 친구들은 이제 선배님이 됐습니다. 우리 2학년 여기 친구들은 항상 막내였는데 이제는 밑에 우리 후배가 생긴 선배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로운 학기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학교 시험 과목 중에 아직 시험 안 봤지만 점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기 가장 어려운 과목은 무엇일까요? 영어? 자기 못하는 거 말하지 말고 뭐예요? 보통 수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공부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점수가 막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학만큼은 고등학교 가서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한 번에 확 올라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수포자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수학을 포기하는 자들. 그래서 저는 수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수학은 나중에 따라가려고 하면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수학 잘해요? 수학 100점 맞았다. 와, 혜성이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도 수학 100점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 자, 혜성이에게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법을. 자, 어쨌든 왜 수학은 나중에 따라가려고 하면 어려울까요? 바로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학생 시기에 그 기초를 잘 쌓아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안 배우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1타 강사들 있잖아요. 1타 강사들은요 고등학교 때 벽을 만난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막 고등학교 문제 갖고 막 씨름하지 말고 중학교 때부터 다시 하라고 합니다. 저 교수님 그걸 들었어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중학교 과정까지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오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그 순간이 아니라 기초로 돌아가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은 매번 이렇게 정장을 입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하다 보면은 아침에 정신 없을 때 이걸 입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와이셔츠를 잠그는데 잠그다 보면 단추가 하나 남을 때가 있어요. 그 뭐예요?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더 길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안 되지 해도 이게 뭐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미 뭐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 풀어야 돼요. 다 풀고 다시 처음 거 첫 단추부터 잠궈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이미 삐뚤어진 거 절대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풀고요. 처음부터 다시 잠궈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유치원부터 초, 중, 고, 청년, 어른, 교구에 있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차례대로 유혹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할수록 믿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초등부에서는 당연히 믿어졌어요. 믿습니다. 당연히 믿어졌는데 중등부에서는 안 믿어져요. 중등부에서는 믿어졌어요. 잘 됐어요. 중등부에서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고등부 가니까 이해가 안 돼요. 청년부 되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엔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학년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문제 앞에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단추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미 삐뚤어진 데서 아무리 해봐야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첫 단추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문제를 부여잡고 싸우는 것보다 믿음의 첫 단추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첫 단추. 좋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찾기 참 쉬웠죠? 네, 넘기면 가장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의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는 뭐 빛이 궁창한 땅, 해와 달, 그다음 뭐예요? 또 하늘과 바다의 생물, 그다음 육지의 짐승과 사람, 막 우리가 이 세상은 이렇게 창조됐구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봅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된 거를 알려주는 책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말씀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을 알려주는 지구 제작 설명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창세기 1장의 주제는 뭐냐면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겠죠. 함께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는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1학년만 읽겠습니다. 네, 패기를 보여주세요. 시작. 좋습니다. 자, 2학년 시작. 창조하셨다. 후배가 들어오니까 약간 쑥스러움이 많아졌어. 자, 3학년 시작. 천지를 창조하셨다.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 다시 돌아가야 되는 첫 단추가 여기 있습니다. 창조주란 누구신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함께 한번 첫 단추의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 성경에 첫 성경, 그 다음에 그 중에 첫 장, 그 중에 첫 구절, 그 중에 첫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태초입니다. 태초. 성경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가 태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란 어떤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주, 시간, 공간, 물질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기에 써 있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태초를 만드시려면, 그때 온 우주를 창조하시려면 그 전에 계셨어야만 됐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있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있진 않죠. 그리고요, 공장에 직원이 있기에 상품이 출고됩니다. 아이돌 기획사 알죠? 아이돌 기획사가 먼저 있습니까? 아이돌이 먼저 있습니까? 기획사가 먼저 있어요. 기획사가 있어야 아이돌이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치킨이 어떻습니까? 치킨집 사장님이 먼저 있습니까? 치킨이 먼저 있습니까? 사장님이 먼저 있어요. 치킨이 만들어지는 그 처음 순간, 치킨의 탄생의 태초가 언제입니까? 기름에서 탁 나와서 너무 맛있잖아요. 기름에서 딱 나온 그 순간, 그 태초, 그 치킨이 나온 그 태초에 사장님이 이미 존재하셨어야만 됐다는 겁니다. 사장님 없이는 치킨의 태초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뭘 알게 됩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태초에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구나. 다 시작했는데 시작 전에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전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시작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을요.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산과 땅이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있었습니다. 계셨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함이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함은. 그렇죠? 자, 사랑, 질투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는 거잖아요. 미움 등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함이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 여러분이 보면 사는 모든 것이요 영원한 게 없습니까? 마이크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마이크 땅에 떨어뜨리면 안 나와요. 네. 전사님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전사님 다 늙고 죽어요. 언젠가는. 여러분이요 누구 산과 바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해와 달은 영원할까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린 영원함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함은 뭘까요? 전사님이 좀 쉽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아기에서 시작이 되죠. 태어나요. 응애 태어나서요. 유치원 갑니다. 유치원 가고 오늘의 내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다 예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죽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영원이란 건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시작입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에요. 그렇죠? 용진이 그렇죠? 중1이 현재예요. 자, 과거는 뭡니까? 침례 유치원이 과거겠죠. 내 유치원이 과거입니다. 자, 미래는 언제입니까? 내가 나중에 25살, 30살 돼서 결혼할 게 미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래,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으세요.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십니다. 하나님은 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요 시간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아기 때나 여러분이 늙어서 죽을 때나 하나님한테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시, 이게 영원이에요. 상상이 가나요? 영원하심이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 하루가 말 그대로 1000년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1000년은 도저히 이거 가늠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다. 영원하시다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께는 1000년이고 여러분의 1000년이 주님께는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요,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요 시간 밖에 있으신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작되는 태초의 시간이 시작이 됐다면 그 전에부터 계셨다고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영원하신 분이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겐 현재거든요. 여러분의 40살, 50살도 그분에겐 현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고3이든 고2든 고1이든 중3이든 여러분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요, 대학을 못 가고 친구와 헤어지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신다니까요.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성경에서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명령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뭘 것 같으세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00번 이상 나왔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나
영원하다.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 불만이 많죠. 지금 막 걱정이 돼요. 새로운 학원, 뭐 새로운 무리, 너무나 문제가 많고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첫 단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나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나의 두려움 다 아시죠?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창조주는 누구신가?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료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 크게 시작. 창조주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자, 거기 시원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엄청 떠드는데, 자, 둘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자, 좋습니다. 떠들 때는 크게 떠드는데 시키니까 못하죠. 자, 우리 떠드는 친구 이제부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난 겨울부터 우리나라에 디저트 대란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두바이 뭐예요? 그렇죠. 두바이 쫀득 쿠키가 난리였습니다. 난리였어요. 그래서 누가 원조고 막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전사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두쫀쿠 먹겠다고요 줄을 막 3시간을 기다리고, 두쫀쿠 어디 뭐 있다 어플을 만들어서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친구들도 엄청 좋아하는 거 전사님 알고 있어요. 전사님이 그 성경 공부 단톡방에서 무슨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답이 안 와요. 답장 안 하거든요. 근데 두쫀쿠 먹을 사람 하자 저요 하면서 갑자기 답장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두쫀쿠가 인기가 많고 맛있어요. 그런데 엄청 비싸요, 이게 또. 그렇죠? 여러분 거의 밥 한 끼예요. 막 7,000원 하고 막 5,000원부터 막 7,000원, 9,000원 하는 것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두쫀쿠가 재료비가 되게 비쌉니다. 뭐가 많이 들어가요. 자, 뭐 들어간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마시멜로, 다음 피스타치오, 코코아, 뭐 그런 거 있죠. 자,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마시멜로, 버터, 분유, 뭐 코코아 파우더, 카다이프면, 피스타치오, 화이트 초콜릿, 올리브, 뭐 오일,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료와 정성이 들어가야지만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규칙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쫀쿠 만들 때 재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무언가를 만들 때는 재료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필은요, 흑심과 나무가 필요하고요. 샤프는요, 플라스틱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은요, 수천 가지의 부품과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비행기, 옷, 화장품, 무엇이든 간에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고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 없어요.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3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만드셨어요? 막 이렇게 이거 카다이프면 모아가지고 빛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라 하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피조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전사님 물어보면 전사님 이걸 말할 것 같아요. 전사님,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사님 이렇게 답할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있어야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없어도 만드실 수 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지만요, 문제가 생깁니다. 언젠가부터 인간은 창조를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1859년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종의 기원. 이 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론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이 세상은 진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작은 세포부터 계속해서 자연이 선택해서 계속해서 살아남은 것들이 조금 더 진화하고 자연의 선택을 받아서 모든 종들이 기원됐다는 겁니다. 인간도요. 원숭이부터 더 똑똑한 인간이 되기까지 똑똑한 애들이 계속 선택받다 보니까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윈이 쓴 종의 기원 책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진화론은 세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이제 신을 믿는 시대에서 신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웁니다. 우연히 세상이 창조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전사님은요, 여러분에게 진화론, 창조론 비교해서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설득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요청을 하세요. 전사님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세상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거는 믿음이고요. 그런데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진화론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과학적이고 일리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믿음입니다. 뭘 믿겠냐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진화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생물은 환경에 맞게 진화 적응합니다. 사람이요, 추운 지방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요, 그 대가 계속 이어지면요, 추운 지방에 맞게 진화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지방을 배에 더 쌓는 인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진화는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아닙니다. 종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갑자기 새가 코끼리가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종이 뛰어넘는 진화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종을 뛰어넘을 수 없는 적응인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화성 몇 개 추정할 뿐이에요. 종이 뛰어넘는 진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또한 진화론의 가장 큰 난제가 있습니다. 처음을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뭐예요? 빅뱅이 팍 우주에서 터져가지고 작은 세포가 물 가운데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져서 그 세포가 진화해서 인류를 이룬 건데, 그 처음 시작은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그 처음은 누가 시작해? 빅뱅은 누가 일으켰냐고요. 그거는 그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그건 우리가 대파해야 될 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진화론자들은 명확하게 말을 못해요. 모르니까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믿는 창조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그 창조론은 명확해요. 초등학생도 글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조카도요, 7살, 8살 얘네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진리거든요. 아무것도 우연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요, 모든 세상이 우연이 되었다고 믿는 것,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것, 이 세계를 누가 세밀하게 창조해서 낮과 밤을 만들고 태양과 달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창조되어서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다시 나고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 타 죽는데 멀어져도 얼어 죽는데 완벽하게 자전 공전하고 마치 누가 세밀하게 만든 시계처럼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는 이 자연 세계에서 무엇을 믿겠냐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게 있습니까? 전사님은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만든 것 중에. 전사님 재료를 두 쫑구 재료를 모아가지고 던져놔. 그럼 다음날 일어나 기도하고 일어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연히 된다고 믿는 거는 그것 또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쉬운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요? 뭘로 가능하대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건 보이는 것일 수 없어요. 여러분 창조된 거 보세요. 태양과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보세요. 보이잖아요, 눈에. 이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이는 걸 수 있냐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여기 나타나 있는 것들이 창조 못해.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분만 창조하실 수 있어 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믿음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냐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만약에 보였다면, 하나님이 보였고 창조가 녹화돼 있었다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있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에요. 보이잖아요. 나는 보이는 A를 선택하겠어. 나는 창조를 선택하겠어. 내가 봤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메뉴판에 없는 메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밥 해줄 때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엄마 맛있는 거 해주겠지. 그건 믿음이잖아요. 메뉴판이 아니잖아요. 그건 선택이죠. 하지만 나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엄마가 독을 타진 않으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매주 저녁에 밥을 먹는 겁니다. 믿음은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요. 창조에 대해서 막 연구해서 내가 이걸 증명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증명 안 됩니다. 창조는 믿는 겁니다. 창조 과학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거 하지 마십시오. 창조는요, 과학으로 증명된다고 해서 창조가 되면 그거는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과학이 틀리면 또 창조가 아니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조 과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왜 하나님을 창조 과학이 증명합니까? 안 보이는 건 믿는 겁니다. 믿어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했어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앞으로도 원하던 꿈이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었는데, 너무 믿었던 친구가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너무 큰 문제죠.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 모았는데 한 번에 다 날아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우리는 만나요. 그뿐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과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죠. 죄에 빠져버려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마약 같은 게 있겠죠. 삶 전체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위기를 만드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는 그런 문제는요, 그런 신앙의 문제는요, 마치 잘못 단추를 잠궈서 삐뚤어진 셔츠와 같습니다. 전사님 아침에 실수하는 것처럼요.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거기서 계속 단추 잠그고 있는 거예요. 잠궈지겠습니까? 삐뚤어졌는데. 잠궈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셔츠를 잘못 잠갔다면 다 풀고 맨 첫 번째 단추를 다시 잠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새 학기 가운데에서 친구들과의 문제, 선생님과의 문제, 학원에서의 문제, 학업 문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나와. 엄마 아빠가 학원은 보내주는데 가서 공부는 안 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갑시다. 다시 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이 가운데 뭐 구원해 주시고 뭐 어때고 하나님은 날 이 가운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시간 밖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여러분의 어려움 알고 여러분이 나중에 어려울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도 모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아는 영원하신 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걸 찾아요. 나를 채워줄 거, 알바를 구하고 막 내가 돈이 없어 알바를 뭐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그거에 허덕이면서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두 번째, 재료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없으면 그분이 채우십니다. 그분이 채우신다니까요. 안 보여서 선택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나가야 돼요. 세상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가 닥쳐올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주변에선 야 너는 망했어, 그건 안 돼, 주변에서 야 그거가 될 순 없어, 너는 그런 사람 못 돼, 야 너 그거 채울 수 없어 라고 말해도요, 그런 상황 만날 때 여러분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한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시고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에게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새 학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전사님 믿고서 밤에 자기 전에 10초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거 아시죠? 나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살리십니다. 여러분 삶 채우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분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전사님이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전사님한테 전하라고 했을 거예요. 전사님이 전화도 되지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잠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새 학기에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거 믿고서 어려움에서 다른 것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요, 잠깐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자 오늘 광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간식은 토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토스트를 먹고서 우리 각 반에서 또 소그룹 나눔지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그룹 나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 꼭 챙겨서 볼펜도 꼭 챙겨서 기록해서 가셔서 나눔만 하는 겁니다. 저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록해서 나누는 거를 다음 주부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검사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물어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습관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등부가요, 습관학교가 시작됩니다. 4월부터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하는데요. 이때 식사도 주고 어떤 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냐,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걸 멘토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꼭 습관학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꼭 전사님에게 알려주시고 또 함께 신청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예배팀 모집입니다. 우리 예배팀 모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팀 모집 그 신청서가 저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팀의 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신청서 써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 사인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큐티 가이드북 받은 거 있어요? 들어보세요. 큐티 가이드북 받은 사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없어요? 네, 끝나면 다 갖다 줄 겁니다. 자, 요게 뭐냐? 선생님 설명을 드릴게요. 큐티 가이드북이요, 이제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요거를 보고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떻게 나눠요? 우리 써서 공책에 쓴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도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카톡으로 하시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카톡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거 복사해가지고 내 대화창에 넣고 거기다가 오늘 큐티한 거를 써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 오늘 다 나눠줄 거예요. 이거 누구든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나눠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방에다 붙여놓으세요. 네, 그거 붙여가지고 인증샷을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다가 전사님이 쓰레기통에서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명 거 전사님 어제 전사님들 몇 명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코팅까지. 그래서 바로 안 해 이러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꼭 붙이고 찍어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큐티가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개강 모임이 12시 반부터 있어서요, 여러분 12시 20분에 소그룹 나눔이 끝나면 바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뭐 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사를 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주일을 보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가 있는 친구들은 601호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이지영 전사님과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은 9층 도서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 숫자별로 토스트를 한두 명 와서 받아가면 됩니다.